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같이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18절 말씀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말씀, 시험을 이기는 성령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시험이 있고 나쁜 시험이 있다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우리가 아침에 잠깐 한번 그 몇 장 뒤로 넘어가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에 시험은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12절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험은 복된 시험입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반대로 13절 나쁜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나쁜 시험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 세워져 가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면, 나쁜 시험은 미혹되어 넘어지게 하는,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좋은 시험, 연단과 그리고 시련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망해버리면은 같은 어려움이라도 그것은 마귀의 힘이 커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야고보 사도가 1장 2절에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경우는 일은 한 가지지만 이게 시련이 되는지 미혹이 되는지 이거는 우리 자신들이 잘 판단해야 되는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미혹이 아니고 시련이 될 수 있도록, 연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욥의 경우에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욥의 시험이 마귀의 시험이냐 하나님의 시험이냐, 이게 참 난해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욥기 1장을 잠깐 한번 보시죠. 욥기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탄에게. 참 이게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욥인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용하는 시험이 되는, 이게 미혹이 되는 건지 이게 연단이 되는 건지, 참 이게 두 개 같이, 이게 이제 욥의 자세에 따라서 이게 미혹이 되는지 연단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온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이제 겪는 일인데, 이게 참 욥에게는 이게 미혹이 아니고 욥에게는 연단과 시련이 되게, 이게 욥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욥이 이렇게 잘 이길 수 있는, 재물도 없어지고 자녀도 죽고 본인의 몸에도 병 생기고 부인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등등 온갖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몸의 피부병 이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에게 와서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욥이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욥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 1장 20절을 주목해야 되는데,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이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시험될 일이 없겠어? 사바다가 또 그렇고 또 교우들 사이에 또 무슨 말 한마디의 상처 뭐 등등으로, 그러나 욥의 믿음의 핵심이 예배하며 이르되, 하나님 자리에 오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배의 중심이 뭐냐? 욥기 19장 25절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의 인내, 욥의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모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셨나?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마지막 승리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기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런 욥기의 중요한 핵심이 야고보서 5장 11절로 요약되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이게 유익한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해로운 것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해로운 시험을 주시지 않는 분이다. 좋은 시련으로 내 믿음이 더 크게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욥이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말씀이신 주님, 그분을 의지하여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주
난해한 구절이 욥기 1장 12절이 아주 난해한 구절인 것처럼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4장 1절이 정말 난해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부분입니다. 성령도 계시고 마귀도 있어요. 배고파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는데 성령도 계시고 마귀도 있습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기록되었으되.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는 이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령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또 다른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이걸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은 성령 시험을 이기는 성령의 무기라고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 곧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들을 마귀가 그럴 때에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이기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줘. 그런데 이 참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달아보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진짜 시험 들어가지고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믿음의 모든 성벽을 하루아침에 다 그냥 우르르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님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왔을 때 이스라엘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걔들에게 어떻게 떡을 줄 수 있느냐.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아시니까 이걸 더 단련시킨다고 할까요?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이 여인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아니 어려운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왔는데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하나 하고 화를 냈다면 이것은 마귀가 가나안 여인의 마음을 들쑤셔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욥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알몸으로 났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듯이 이 가나안 여인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다음입니다. 왜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가? 16장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때문에.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갑자기 길을 막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탄아, 너는 가나안 여인보다도 못하냐? 가나안 여인보다도 못하냐?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 두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성령은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절, 17절 아브라함에게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극복했는가? 말씀을 기억했다는 말씀을요.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믿음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약속들, 말씀이죠, 말씀.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뭔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죽이시면 반드시 살리신다. 이게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시험,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것 앞에서 그는 능히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찬양하다가 은혜 받기도 하고 말씀 듣고도 은혜 받기도 하는데 이게 감정과 기분에 빠져서 은혜 받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그 은혜는 3일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은혜보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참 이게 박힌 모처럼 있을 때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밖에는 아무리 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내 안에 계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끊임없이 나와 연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교하게 하시고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그래서 묵상하고 그리고 되새김질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박수치고 뭐 어떨 때는 뭐 춤도 추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그건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막상 어려움이 딱 왔을 때에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박힌 못처럼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고요.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에 이게 시험 들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하나님이 100세 된 몸에서 주신 아들을 이제 성년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바치라 그런 제물로 바치라 그러냐. 아주 큰 시험거리가 있어서 그때 마귀가 바치지 마. 이스마엘은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삭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그런 마귀의 유혹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이삭이 네 후사다.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려고 그러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런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 온전하게 되려고 그러면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됩니다. 아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 제일 중요한 이 19절 말씀이 십자가 부활 신앙인데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받은 것이니라.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을 자리에서 수양이 대신 죽고 우리는 이삭처럼 살아나는 자리.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속량과 더불어 부활의 자리에 반열에 서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시키는 믿음에서도 아브라함이 말씀을 기억하며 행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19절이죠. 19절, 18절이네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우리가 이 말씀 믿고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할 때 믿음의 핵심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것이지 나의 이성적 판단, 나의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게 내가 넘어지느냐 아니면 세워지느냐, 하나님 편을 바라볼 때 나를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연단과 그런 시련의 기회로 이렇게 삼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시험을 능히 이기고 남는 성령의 무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령은 오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환경과 여건을 이기게 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가 믿음 생활의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가 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경우에도 바랄 수 없는 적이 바라고 믿는 믿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와 그리고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